자, 요즘에는 컴퓨터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죠. 네, 컴퓨터, 또 스마트폰도 일종의 작은 컴퓨터입니다. 그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시고 또 이 집에 놓는 모니터 딸린 이렇게 커다란 컴퓨터도 100만 원쯤 해서 이제 전후로 하는데,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도 한 100만 원 하는 컴퓨터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휴대폰을 만든 회사가 휴대폰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도록 좋은 휴대폰을 만들까 했던 게 휴대폰 만든 회사의 그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작은 컴퓨터를 만들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스마트폰이었죠. 관점과 그 출발이 달랐습니다. 옛날에도 컴퓨터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야,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게임만 하고 있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업무나 이런 환경들,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들 가운데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만 하고 있는 걸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100만 원짜리 게임기가 집에 한 대씩 다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사주기는 하는데, 이거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가 이제 그 컴퓨터가, 인터넷이라는 것이 한참 새롭게 태동하고, 막 한국 안에서도 이메일 이런 것들이 그때는 한메일 그런 게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카페라는 것도 나왔을 때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연애할 때 이메일로도 연애 편지를 쓰고, 옛날에는 종이로 쓰잖아요. 종이도 썼지만 이메일로도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만 하기도 또 그러니까 카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예쁘게 꾸미고 뭐 난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인터넷이라는 것을 거의 할 일이 없었어요. 내가 무슨 이메일이 필요해? 뭐 그랬었는데, 아내하고 연애를 시작하니까 이메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메일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아내는 그 전에 인터넷이 있기 전에 그 유니텔이라는 컴퓨터 통신 이런 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메일이 원래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컴퓨터 통신하면은 전화세 엄청 많이 나온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뭐 거의 잘 몰랐었던 건 저였는데, 아내하고 이제 연애하면서 이런저런 기능들이 저한테 탑재가 되면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 익힌 것들을 통해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만들고, 교회 홈페이지, 지방 홈페이지 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와서 또 옆에 앉아가지고 막 만들어주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데 그래도 또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그 외면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만들어드리고 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홈페이지가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렇게 만들었는데, 저는 아마추어예요. 비전문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고, 또 필요하니까 HTML이 뭔지 PHP가 뭔지 하다가 찾아보고 해보고 시행착오 겪으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비전문가라는 거죠. 전문가가 잠깐 뚝딱하면 만들 수 있는 그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저는 몇 시간씩 며칠씩 공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하면서 만들어요. 뭐가 잘 만들었을까? 어떤 게 더 잘 만들고 어떤 게 더 예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만든 거는 지금 굴러가고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거 빨리, 제가 지금 봐도 낯뜨거운 그런 홈페이지예요. 이거 빨리 없애고 새로 만드시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게 뚝딱한 게 그냥 더 좋은 거, 더 잘 만든 게 될 거예요. 더 예쁘고 그런 거죠. 비전문가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게 또 한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리석음, 지혜, 그리고 약하심, 강함, 이런 단어들이 열거되는 것인데, 어리석으냐 지혜로우냐 또는 약하냐 강하냐의 모습뿐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모습도 마찬가지 같아요. 아름다운 부분, 아름답다 이런 거. 사람이 볼 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가 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진 찍는 사람도, 조각하는 사람도, 그림 그리는 사람도, 야, 이 육체의 아름다움 해가지고 뭐 누드화, 뭐 누드 사진 이런 것도 그리기도 하고, 옛날 그리스 그 조각품들 보면은 다 벗겨놨어요. 아름답다 이거죠. 벗겨놓은 육체가 더 훨씬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듭니다. 감탄을 하고 이걸 예술이라고 작품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하신 것은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야, 인간의 육체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 속에 도취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또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데, 내가 얼마나 강한데 여기 도취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것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의 것이라는 게 아무리 멋있고 잘 만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작고 또 미련하고 그저 그런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고 또 대비되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도 나오죠. 그리고 장막집과 같은 집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손으로 지은 것, 이런 것도 대비되어서 나타납니다. 사람이 만든 아주 멋진 집과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신 집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것이 더 멋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돈으로 막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지은 집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과 견주면 허름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우환 화백이라고 있습니다. 이우환 화백. 일본으로 건너가서 활동하시고 또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래 또 우리가 미술 하시는 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유명하신 분들 빼면은 잘 모르는데 이우환 화백이라는 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모노파를 창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창시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분 작품 중에 점 하나만 찍혀 있는 작품이 몇몇이 있어요. 점 하나 찍혀 있는 작품인데 이 커다란 캔버스에 점 하나가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거래된 게 그 이후에 어떻게 거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7억 원 되는 금액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커다란 캔버스에 이 붓으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은 거예요. 그런데 17억여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2개 찍은 것도 있고 3개 찍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작가 중에 해외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작품이 이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작품이라는 것이 그냥 점 하나 찍혀 있는 거니까 아무리 17억짜리라고 해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이거 나도 그리겠다. 그런 얘기 우리 가끔 하죠. 이게 작품이야 하면서 나도 그리겠다. 또 설치미술 같은 경우도 더 그렇죠. 돌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작품이라는 거야. 그럼 이거 나도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지 점 하나가 찍혔을 뿐인데 그 한 점을 찍기 위해서 이 작가가 몇 시간씩 고뇌하면서 그 붓을 들었다 놨다 고뇌하면서 응집된 에너지를 가지고 점 하나를 탁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점처럼 보이지만 내가 찍은 점은 어설프기 짝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점. 내가 더 점을 찍어서 여러분 이거 10,000원에 사가세요 그러면 불쌍해서 10,000원을 주고 그냥 안 가져가실 수는 있어도 사가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거장의 점 하나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땅에 있는 우리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집이냐 우리가 만든 집이냐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무언가 무너져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집이 무너져야 되겠죠. 17억짜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은 집은. 아무리 공을 들여 예쁘게 꾸며놓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너져 내린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만 내가 지은 그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 겁니다. 아마 몰랐다면 사모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탄식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집, 내가 그 집을 사모하고 내가 그것을 덧입기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데 그걸 몰랐으면 사모할 수가 없는 거죠. 작품 전시회 같은 거 한번 갔다 오면 그게 눈에 보여요.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건 나도 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이건 나도 이거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시회 갔다 오면은 그전에는 그런 욕심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도 작품 하나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사모함이죠. 거기 가서 보니까 멋있는 거야. 그런 거 하나 걸려 있는 게. 물론 작품을 걸 만한 넓은 집이 있어야 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그 코딱지만한 집에 뭐 걸어봐야 뭐 표도 안 나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사모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집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속에 사모함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예은이가 어렸을 적에 아내가 그 조기를 구워줬어요. 예은이도 먹고 저도 먹고 이제 한참 아기 때예요. 아기 때 조기 구워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거 열심히 먹었죠. 한 마리씩 줬으니까 제 거는 제 거니까 먹었죠. 열심히. 근데 우연히 이제 예은이가 아마 그걸 먹다가 떨어뜨렸는지 해가지고 큰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것을 주워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입에서 그냥 사르르 녹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바로 전에 먹던 제 거는 이게 막 씹어 먹었거든요. 이게 막 씹어 먹었어. 씹어 먹었는데 예은이 걸 입에 싹 넣으니까 사르르 녹아. 이게 왜 그러냐. 똑같은 조기처럼 보이는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이제 제가 그랬더니 제 건 냉동이야. 제 건 냉동이고 예은이 건 생물이에요. 생물. 애기라고 이제 좋은 거 이제 챙겨준 거죠. 근데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나눠놨더라고요. 그것을 또 아는 순간, 그것을 먹는 순간, 입에서 그것이 사르르 녹는 것을 안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먹는 조기에 대한 탄식이 들고, 그리고 예은이가 먹는 조기에 대한 사모함이 이 마음속에 꿈틀꿈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몰랐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 내가 지어놓은 이 그럴싸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몰랐을 때는 그저 여기서 열심히 대충 살아도 그냥 잘 사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거 도무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저기로 빨리 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군대 경험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죠. 첫 휴가 나왔다가 복귀할 때 이 군인의 마음. 군대 그냥 입대할 때는 몰라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즐겁게 입대를 하고 즐겁게 빠이빠이 합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난리가 나지만 처음 들어갈 땐 모르니까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니 이게 이제 알거든요. 이제 아니까 들어가는 게 겁나는 거야. 이거 죽기보다도 고통스럽고 뭐 그런 게 첫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가는 복귀하는 그런 군인들에게 있습니다. 더 큰 용기, 입대할 때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어쨌거나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잘 적응하고 군생활을 하죠. 군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제 전투복도 이제 각 잡아서 다리고 전투화도 반질반질 빛나게 광내에서 닦아놓고 그렇게 적응해서 거기에서 뭐 또 애착을 찾고 군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을 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전투복을 멋있게 다려놨다 할지라도, 또 전투화를 광나게 닦아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거 아직 광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대를 미루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아직 줄이 빳빳한데 내가 어떻게 제대하냐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예. 제대 날짜가 되면 아무리 잘 닦아놓은 것도, 잘 광나게 해놓은 것도, 잘 다려놓은 것도 후임한테 주든, 뭐 이거 줄 거는 없죠. 예,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뭐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 잘 해놨던 것들은 또 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이죠. 아직도 군대에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을 뿐이지 거기서 더 있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를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삶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장막집에 살고 또 장막집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알고 천국을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저 천국을 알아버렸어. 저 천국을 알아버렸어. 이 두세 개, 현실과 믿음 사이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탄식이 있고 또 사모함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아직 사회 기초 질서가 아직 잘 못 지키고 있을 때 사람들이 질서라는 게 뭔지 모르고 줄 서고 버스를 기다리거나 할 때 줄 서지 못하고 막 버스 오면 우르르 모여들고 막 이럴 때 외국물을 먼저 먹고 선진 문화를 경험했던 분들은 돌아와가지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왜 이러나 하면서 아직 문화 시민이 못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야,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또는 내가 유럽에 있을 때는 하면서 그 문화를 동경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 탄식, 이 탄식은 사모함의 탄식이다라는 것이죠. 단지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신이 됐든지 나를 지금 이 공경에서 그냥 건져주시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탄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하늘나라가 사모되고 또 2절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4절 말씀처럼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목표를 향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 가운데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사회 현상이 되었고 또 뉴스에서 기획 기사로 다룰 수 있는 신문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소망이 없어서 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민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민계. 이민 가고자 계를 드는 거예요. 적금을 붙든지 그런 것도 있겠고, 그냥 돈만 모으는 게 아니고 이민을 갈 자금만 모으는 게 아니고 스터디드, 공부도 서로 모여서 이민 갈 나라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공부하고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모여서 이제 공부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을의 입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을 벗어날 수 없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계층 간의 이동의 통로가 이제 닫혀버렸고 주체할 수 없는 교육비 부담, 서민들에게 가중한 세금, 그리고 비정규직의 양산,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어떻게 전환시켜주는 그런 제도도 악용하고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이들이 탄식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못 살겠다. 대통령께서도 청년들을 이제 다 중동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일단 요즘 젊은이들은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꿈과 비전 때문에 외국에 가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선 못 살겠다 이런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탄식하는 것만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소망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모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단 어떻게 해서 막 벗어나긴 했어. 우리나라를 벗어나긴 했는데 가고 보니까 메르스가 창궐한 사우디아라비아, 내전 중인 이라크, 거기다가 IS가 이슬람 국가라는 그런 단체가 위협 속에서 막 신앙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떨어지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벗어나고만 싶어서 그냥 가면 소용이 있는 게 아니고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벗어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뭔가 입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모한다는 것은 단지 지금을 벗어나고자 하는 탄식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한 비전을 보았을 때, 또 그곳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을 벗고자 하는 탄식이 생기는 겁니다. 벗어나고자 발버둥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모함으로 주님의 주실 영원한 집을 바라볼 때 사망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공고함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발버둥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야 하는 겁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무지 나에게는 근거가 없지만 천국을 향해서 그 애절한 그 마음,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회개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범죄한 후에 벌거벗은 것을 자각하게 되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자신들의 벗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전에는 또 몰랐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벗은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니까 벗은 것이 보이고 또 가리게 되고 숨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벌거벗은 것은 치욕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닐 때 벌거벗은 것은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얼마나 창피하겠나, 얼마나 부끄럽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벗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믿음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나. 하지만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덧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벌거숭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벌거숭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벌거벗겨지고 창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집을 입으면 벌거숭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엉엉 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에 삼킨 바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이에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달려갈 때 우리가 입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단식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고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들 응답받고 또 기도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더 나은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 부족한 인생들인데, 감히 천국을 소망하며 꿈꿀 수도 없었던 인생들인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그 나라가 있군요, 그렇게 소망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있음을 알고 저희가 죽은 후에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입을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가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국은 새롭게 입어야 하는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러기에 성령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문제를 해결함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저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새롭게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